예로부터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신들은 하나님께 모든 열방 민족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런 의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런 지나친 선민의식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죄인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상종을 아예 거절하는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만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완전 착각이고 성경에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들이든 누구든지 다 예수 없이는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누구든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심판의 보편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누구든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제각각입니다. 모든 각자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민족 단위로 어느 민족은 다 살고 어느 민족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단위도 아닙니다. 어느 가족은 다 구원받고 어느 가족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각자의 개인의 가족으로, 자격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을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좋은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것 아니고 신앙 좋은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은요,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를 거두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를 거둔다, 그런 말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러면 구원은 그러면 결국은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것인가?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를 거둔다, 구원은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뭡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영원히 천국을 향하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는 이유는 단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구원과 멸망의 그 결정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8절은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누굽니까? 믿음이 없이 불신하고 혹은 형식적인 신자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믿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인도하셔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말이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으로 어떤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계신 것, 하나님 존재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야고보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떠든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계신 거 귀신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서 귀신들도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왜요? 귀신들은 알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 이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복음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믿음과 정반대의 삶이 나타난다면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이 거짓된 겁니다. 어쩌면 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나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어폐 섞인 어떤 고백을 한단 말이죠.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원해 주시겠죠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배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해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는요 행함이 따르기 마련인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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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 그런 건 싫다고 말이죠. 난 오직 번영만, 난 오직 축복만, 난 그것만 원한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비성경적인 욕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말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 온전히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고 믿는 오늘 성도들의 삶과 그저 세상적인 추구들을 따라가는 사람 말이죠,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뭡니까?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삶이죠.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나 명예나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천국의 영광, 썩지 아니하는 천국의 존귀함을 구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온전한 본질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타락한 욕망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거룩한 욕망,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응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하시고 다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안타깝게도 공동체 안에는 불의한 당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신실한 신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짓된 자들도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끼리끼리 당짓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8절 말씀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저들은 말이죠, 자기들끼리 당을 짓습니다. 불의한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말이죠. 몸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머문 신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을, 기독교를 말이죠, 성경을 빙자해 가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 막 초기 때 예루살렘에 큰 바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떠나가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그 초기 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아주 좁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이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당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취급했고 그렇게 상종을 잘 안 했던, 유대인들은 거절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걸 말이죠, 깨고 말이죠, 고정관념을 깨고 말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거기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눈속임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빌립 집사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병자가 막 고침받아요. 이거 정말 진짜구나. 자기는 가짜로 그렇게 마술사 행동을 한 거지만 저분은 진짜구나 말이죠. 빌립에게 세례도 받고 빌립의 추종자가 됩니다. 이때쯤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구나 사실을 알고는 사도들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하죠.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이죠, 요한이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 막 믿은 사람들, 그 간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안수기도 해주니까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은사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시몬이 봅니다.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었죠. 시몬이 돈을 싸가지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오. 나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나도 경험하고 싶소이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함께, 물질과 함께 내가 망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시몬과 같은 자가 바로 오늘 공동체 안에 있는 불의한 당을 짓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앙 안에 이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욕망 가운데 그 신앙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부활절 같은 말이죠, 기독교의 어떤 초대형 어떤 연합 집회들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인사하겠다고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선거의식하는 거죠. 표 구걸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뭐 과거에 내가 교회를 좀 다녔었다, 내가 교회 뭐 어디 교회 집사다라고 말하지만 말이죠,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말이죠. 왜 여러분 지금도 대형교회 안에는 유독 법조계에 몸담은 사람들,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들, 혹은 의료계에 몸담은 사람들, 종사들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듭니까? 단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유익성이 많기 때문입니까? 왜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합니까? 왜 거기서 자기의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어떤 결성을 하고 모임을 갖고 연대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 순수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는, 오늘 예배당 안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로서의 예배자 외에는 다른 그 어떤 타이틀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 서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떤 자신의 입장도 드러낼 것이 없고,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이 사적인 연대를 가질 이유나 필요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주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이나 10절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 분명하게 그 결과를 말씀하죠.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과 나눕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영의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환난은 밖에서부터는 외적인 어떤 고통들을 말하는 것이고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심령상의 어떤 고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예수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형벌을 받는 영원한 지옥 불못은요, 몸뚱아리만 타들어가는 외적인 어떤 감각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마음의 고통, 심적인 고통, 그 번민하는 말이죠, 내적인 고통도 영원히 주어지는 곳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시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비록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지만 천사들에 이끌려서 붙들려서 하늘 아버지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부자는 그야말로 그렇게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죽어서 음부의 그 지옥에 떨어지고 말죠. 그 지옥에서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말이죠, 아브라함 품에 그 자기가 천대했던 그 나사로가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말이죠,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나에게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민에 빠졌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민이 바로 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상의 그야말로 뼈를 찌르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영원히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10절에 말씀하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이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말씀하지만은 마침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선을 이 땅 가운데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급 가운데 그 구원의 은총을 더 입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칭찬과 명성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면류관 얻어쓰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 가운데 살도록 애를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물고 젖을 그렇게 얻어먹지요. 여러분, 아기는 젖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젖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힘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가 그렇게 먹을 것을 열심으로 찾고 열심으로 사모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힘을 얻어서 올령에 따라서 말이죠, 뒤집기도 하고 배밀이도 하고 붙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한 돌이 지날 쯤에는 말이죠, 자기 발로 걷고 넘어져도 또 걷고, 마침내 그게 말이죠, 여러분, 성장의 원칙, 생명의 원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시험 들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며 점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고 점점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네, 천국 보장 받았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의 구속에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은총은 덧입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을 꿈꾸고 자라남을 원하고 믿음의 그 성숙함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분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오늘 믿는 자들을 경기장에 이런 선수로 비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 경기하는 선수가 말이죠, 설렁설렁 대충 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피나는 훈련과 그렇게 고된 연습을 한 것은 말이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가장 그 높은 연단에 올라가서 말이죠,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말이죠, 목에 그렇게 그 메달을 거는 그런 장면을 그렇게 꿈꾸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도 말이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은 그걸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 상급을 얻기까지 열심으로 달려가는, 신앙 가운데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우리의 생각과 고백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동시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삶에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하나님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우리가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쫓는다면은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장차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허락해 준다. 여러분, 이 말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선한 일만 하면 다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한량없는 그 은총 때문에 내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썩지 아니할 것들로 말이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합당한 행함이, 합당한 열매가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막 살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말이죠, 믿음 말고 말이죠, 거기다 행위가 더 따라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속해 주셨다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정이라면,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에는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삶에서 용서의 삶과 사랑의 삶과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요 심판의 구주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재림의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이르러서 그 심판 가운데서,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겨우 불 가운데서 건진받는, 그냥 구원만 겨우 받는 존재로 우리가 설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말이죠, 마침내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 가운데 앞서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호명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칭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영광의 그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그 축복으로 말이죠 씌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애가 있어지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